없으시죠? 예. 자, 19장.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네요. 예. 마태복음 19장 가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이 소리 조금만 잘 붙잡아 주세요. 예.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결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그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필요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말씀에 그것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부르심이다. 결혼은 소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한한 축복과 기쁨과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혼은 그 무엇보다도 부르심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아멘. 결혼은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근본적으로 부르심이다. 아멘. 아멘. 나는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내 마음대로 때려칠 수가 없다. 나는 고용된 사람이다.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주권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알고 결혼하라 이 말이죠. 그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당황하지 말고 알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뭐라고요? 결혼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아멘. 부르심. 소명이고 은사고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이 왜 이 길로 부르셨나, 이것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늘 그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그리고 이 결혼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자기의 특권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이루는 그러한 이 천국의 어떤 원리와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으로 주신 것이 결혼이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이제 경험하시고 이 말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이 정말 부르심대로 결혼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한계입니다.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천국의 향취를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직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설교를 해야, 오늘 설교를 잘하면, 너무 잘하면 다 나는 그냥 혼자 살겠어요, 그렇게 말할까 봐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잘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약간 결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미련을 좀 남겨두고 독신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땅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또 많은 어떤 고난이 따릅니다. 그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럴 줄 몰랐고 너무 생각보다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무슨 제가 기사 하나에 본 게, 그게 뭐 진짜 기사인지 소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어떤 남자의 푸념을 기사화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 이제 남녀가 이제 평등해지면서 가사도 많이 분담하고 이러는데, 부인은 전업주부인데 남편은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런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 아내가 자기도 힘들다고 가사를 분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바깥에서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옛날 같으면 그죠? 그냥 한바탕 하고 여자를 제압하겠지만 요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남자가 푸념을 하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내가 ATM이냐, 내가 뭐 인간 ATM이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내가 인간 ATM이냐 막 이러면서 그 푸념하는 게 기사로 떴어요. 남자 얘기예요. 남자 얘기. 그 맞벌이 부부는 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바깥에 사회생활하고 집에 오면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가정을 추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말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그 남자가 그 기사에서 막 푸념한 거는 진짜 자기는 ATM이다 이거예요. ATM이 뭔지 아시죠? 현금 지급기. 자기는 결국은 돈 갖다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인간 ATM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원리가 남자가 죽는 겁니다.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남 죽여가지고 영광 보려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 연합의 원리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결혼을 살 수 있을까? 저도 해보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느냐는 영성의 문제구나.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느냐가 내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리고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났더니 오늘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어떻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드디어 뭔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십니까? 결혼 통해서 남자들이 덕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보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를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나를 위해 쓰는 게 낫지, 이걸 왜 생면부지에 어떤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져야 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혼자 살아라 그러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박하지 않으시고요. 반박하지 않으시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 너네가 지금 하는 말은 혼자 사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다. 혼자 살 테면 살아봐라. 그러나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자 살게 된 독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죠? 혼자 된 사람, 독신을 얘기하면 고자라고 하는 건 독신이에요, 그죠? 독신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고자라는 말이 그냥 이 자체로는 문자적으로 여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독신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적용해 볼 때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자, 독신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주어진다면 너희가 받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결혼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제 이 결혼이 절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완전한 어떤 축복의 그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이 결혼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결혼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결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혼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인생의 결혼은 전부가 아닙니다. 자, 결혼조차도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결혼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화시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죠? 예. 결혼이 최고의 중요한 행복의 조건도 아니고 결혼이 인생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형제와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정상적이죠. 예, 보편적이고. 그러나 놀랍게도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려도, 그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가정이 너무나 이렇게 높여져 있어서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밑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밑에 가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없고는 교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 너무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싱글이 오히려, 그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는 가정에 대한 축복과 가정을 그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것이지만, 기관이지만 이 안에서 독신들이 배제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인간들의 모임인지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독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가정은 그나마 그래도 가정이잖아요. 그죠? 자기 식구들, 자기 핏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게 무리잖아, 무리. 그걸로 인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부각이 될 때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중심으로 돼버릴 때 독신들이 소외가 된단 말이죠. 그죠? 열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오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요. 그죠? 가정의 달이 오면 가정을 가진 사람도 힘들어하고 가정이 없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우리 모두가 힘든 가정의 달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5월달.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 안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없는 것이 하나도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이 멤버일 뿐 아니라 가정이 멤버가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들도 가정을 볼 때 기쁘고, 가정들도 독신을 볼 때 기쁜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인간의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빨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만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걸 자꾸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정이라고 안 외로운 줄 아십니까? 가정도 외롭습니다. 가정 안에도 섭섭한 거 많아요. 남 볼 때 이렇게 다정해 보이는 거지. 그죠? 섭섭한 거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둘이 같이 있지만 소외감 느낄 때 많다고요. 너무 그렇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안에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가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가정으로 부름받은 그 삶에 주는 고통과 또 짐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혼자 살아서 누리는 기쁨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그 어떤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부부관계를 축복하고, 결혼을 축복하고, 또 이 모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축복하고,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그런 축하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독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이제 태생적으로, 그렇죠? 날 때부터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즘엔 장애인들도 결혼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거의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참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 얘기할 때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결혼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독신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또는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독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예수님 시대 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 당시에 여기 지금 고자라고 표현된 이 표현들은 내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시들, 궁중에 있는 황관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자가 되죠, 그죠? 이제 사회적으로 제거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기관들을 제거당하고, 그냥 이제 거세당하는 거죠. 거세당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결혼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세당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 성비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굉장히 독신들이 많잖아요. 결혼들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돈 없으면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돈 없으면 독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독신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또 성비의 불균형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의 신앙이 더 좋고 형제들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그죠? 그게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처녀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노처녀들이 많으신데, 그런가 하면 요즘 노총각도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막 결혼하라고 또 부추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만든. 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예,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것은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또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뭐 결혼해서 계속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차라리 정말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겪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지금 세상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점점 불편해지지 않고, 그죠? 예. 그전에는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그게 일종의 사회 보장이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독신으로 살다가 자녀도 없이 죽는다. 이거는 정말 그 연금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 노후를 대비하는 이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연약해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고 모든 복지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뭐 수익만 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손실도 많이 입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더 멋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벌써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한 몇 번씩 경험했던 그런 부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벌써 그때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그 학교 안에서 부모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60, 70%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벌써 3번 이상 부모가 바뀐 경우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들었던 통계, 유럽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정상적으로 자기를 낳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된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30, 4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가 바뀌고 몇 년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전혀 이 어떤 환상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혼 속에서 엄청난 그 어떤 그 고통과 그 어떤 힘든 것만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소망을 못 갖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 아이들조차도 결혼에 대해서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결혼해봐야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거 왜 하냐.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속에 이런 어떤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그 거부하는 거부감이 굉장히 아이들 안에 많이 있는 걸 제가 이미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어떤 사람의 삶에 묶어서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사람 만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헤어져 버리고 얼마든지 뭐 성적인 관계도 뭐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구속과 어떤 그런 그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다.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기다 또 더 심각해지는 것은 뭐 이 사람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리를 몇 개 걸쳤는지 또 모를 정도로 이런 어떤 난잡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이 점점 이 세대가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신성하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거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위하여 되는 고자. 천국을 위하여 되는 고자.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된 고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된 고자. 자, 이것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 나라와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정말 취할 만한 열망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제자들의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차원적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사랑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뭐라고요? 이 말을 받을만 해야 받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 열망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 그 마음은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 그럼 이제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은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은사이자 부르심인데 이것에 정말 결혼하지 않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선택과 결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때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한번 성령 불 받았다고 그래서 난 결혼 안 해. 난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걸 받을 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은호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막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잘 해봐야 돼. 잘 해봐야 돼. 잘 해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오용되어 가지고 우리 캐톨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독신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제 리더들이 성적으로 워낙 타락한 시대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 교황이 생각해 볼 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너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사가 되려면 다 결혼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하죠, 그죠? 천주교는 사제가 되려면 독신을 플레지 맹세해야 되거든요. 독신을.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결혼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캐톨릭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제도는 우리 성경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혼자 있었죠.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당시 그 나이 한 40에서 50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나이 때는 분명히 혼자 있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예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일찍 여자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 놓쳤어요 지금? 자, 뭐라고요? 천주교, 그 얘기 했었구나. 그래서 천주교에 그 지금 이제 사제들이 독신하게 된 것은 약간 좀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워낙 이 성직자들 또는 아니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은 그 사역자들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이 사역자들에게 그 요구했던 그런 어떤 독신주의를 요구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굳어져서 전통이 되어서 캐톨릭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캐톨릭 역사가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온 게 이제 한 6세기, 7세기 그때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 캐톨릭의 역사 속에서 이 성직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폐해가 커요. 왜냐하면 이 성직자들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받을만 하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있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이 독신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스스로 된 고자에 대한 격려와 정말 그 축복은 하셨지만 이것이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역자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독신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 반면에 또 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독신주의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역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죠?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혼자가 된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동받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조금만 공부하고 7장의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인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전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좀 해석이 쉬운 본문이 있고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본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도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분명한 가르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불분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열려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하고 좀 더 깊은 공부들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인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 있었어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를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죠? 그리고 1년 반 동안이나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심하고 강력하고 은사적인 교회가 거기에 탄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원치 않게 어떤 소요가 일어나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지금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 그죠? 고린도 전서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답을 해준 답장은 남아있는데 원래 보낸 편지는 안 남아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에요. 뭘 질문을 했길래 바울이 이런 대답을 했지? 질문 자체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런 적 없어요?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옆에 칸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듣고 있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들리잖아요. 그래. 그건 안 되지. 막 그렇게 그냥 그 뭐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지금 당황하잖아요, 그죠? 당황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건 지금 전화 통해되고 지금 그 사람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리는 건 반쪽밖에 안 들리고 저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들리지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해석에. 그래서 해석이 그동안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 이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질문들이 좀 나누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죠? 분명히 그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그죠? 너희가 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겠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은, 원래 표현은 이렇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터치하지 않는 게 좋으나, 여기 터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럼 성관계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거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서, 오늘 이거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중심되는 핵심되는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예수 믿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큰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뭐 늘 교회 일에 열심이고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특히 여자가 이제 특히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뜨겁지 별로 그렇게 부부 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믿는 부부 안에서 성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게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편지에서 적혀왔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관계가 뭐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그건 더러운 거 아니냐. 이 당시에 특히 이제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어떤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당시에 또한 문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그쪽에 탐닉하는 문화 속에서 어떤 좀 경건하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성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그건 악한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 그런 어떤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성관계 자체를 혐오하고 그건 더러운 것,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이제 은혜 받고 막 거룩한 삶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성관계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해도 되나? 부부관계, 지금 다른 사람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이거 해도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자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남자는 그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그래, 우리 서로 그럼 안 하는 걸로 하자,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합의해서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을 보세요.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지금 결혼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이런 목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부부 관계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이 주는 지침은 뭡니까? 믿는 부부가 부부 안에 있는 성관계 이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 것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음행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명하죠. 여기서 보면 분명하죠. 이게 믿는 부부라는 걸 아시겠죠? 남자 여자 지금 다 믿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필요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금욕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금욕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결혼 생활의 성생활을 축복하고 그것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망에 사로잡힌 이 부부들 가운데는 이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워서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결혼 생활이 일종의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결혼 생활의 자체에도 큰 의미가 없었고 지금 이제 특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이제 그 어떤 우리로 치면 별거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 쭉 가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까 그런 성적인 문제로 그냥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라.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본적인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이들 가운데 이혼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의 유익을 얘기하면서 이미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마치 우리로 보면 별거와 같은 그런 이혼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혼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싱글로. 다시 그것도 결혼하고 막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의지가 없다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정말 결혼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를 느낀다면 그 남편하고 다시 합하지 어떤 다른 사람 찾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 지금 말씀을 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이제 원리만 딱 뽑아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부부 생활 안에 있는 성관계는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러한 축복이다. 이건 여기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이 성생활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데 이방인들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성생활이 좀 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크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좀 한마디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향한 선물이 뭐냐면은 그건 전세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한 자기의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 생활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혼전 순결을 얼마나 여러분이 그걸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의 생활이 강력한 본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으로. 근데 오늘날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무너져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자기의 몸을 함부로 정욕에 방치했다가 나중에 결혼하지만 그때 연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 육체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잡음들로 말미암아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결혼 생활을 약화시키고 그 안에 태어나는 가정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혼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혼전 순결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 사귀지 말고 너무 오래 사귀면 안 돼. 뭐 그건 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은 할 수 없겠지만은 한 3개월 정도 사귀면 돼요. 3개월 사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은 3개월 후에 결혼할까 아니면 사귀지 말하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사귄다라고 얘기할 때는 한 3개월 후에 결혼한다. 그렇게 해야 서로 배타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지. 익스클루시브.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거의 약혼하는 거거든. 우리 그런 어떤 개념이 너무 많이 약화됐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캐주얼한, 너무 가벼운 상태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꾸 바뀌어.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아셔야 돼요. 결혼 생활에. 그때는 자기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해가 되고 과거가 되고 배우자한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현준아? 딱 3개월 후에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서면 그때부터 얘는 내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그냥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좀 친구로서. 그걸 뭐라? 여사친? 여사친. 여러 명의 여사친 중에 한 사람, 남사친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내는 거지. 마음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지. 주님이 확증 주실 때까지. 그리고 딱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딱 프로포즈하고 밝히고 3개월에 결혼한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잘 해야 돼. 혼전 순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을 튼튼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한 가정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딴 얘기 들으면 안 돼. 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어떤 분위기, 뭐 그런 패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 결혼을 무너뜨리는 그 구멍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이 말을 믿어야 돼. 아멘 해 빨리. 그냥 함부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자, 주님,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원래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결혼 생활 안에 성생활은 중요한 것이고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이혼 상태에 있거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합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거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과 9절은요,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이야기 보면 그 얘기는 또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자,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둘 다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지금 호레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미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한 경우예요. 고대에는 뭐 그렇게 이혼을 당한 경우는 많지 않죠.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것이 사별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된 거예요. 젊은 나이건 늙은 나이건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그죠? 예? 예. 이미 결혼했다가 이제 어떤 그 배우자가 이제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제 이 구절을 비추어서 볼 때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기보다는 결혼을 했다가 그가 먼저 부인이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교의 랍비 그 바울도 랍비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의 이 규칙들을 보면 결혼을 일찍이 해야 돼요. 20살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랍비들의 문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랍비들의 그 어떤 바리새인들의 규칙으로 볼 때 바울이 몸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볼 때 20살이 넘어서 반드시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격이 괴팍했는지 여자가 도망을 갔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바울이 혼자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홀로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게 사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별했는데 사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욕을 주체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아주 나한테 심각한 문제다. 이게 아주 불탄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봅시다. 거기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거기 16절까지 그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부부가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된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주라. 그죠? 그리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바울이 지금 전체적으로 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믿는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혼을 먼저 원하지 마라. 그죠? 그러나 그 남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신앙을 버리든지 나를 택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그 결혼 생활에 연연할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너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지 어떻게 하느냐.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죠?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를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결코 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보면 이 전체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할례 속에 그냥 거하면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에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독신의 지금 상황에 있으면 그대로 가고, 결혼의 상황에 있으면 그대로 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되겠다. 자, 2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이제 또 번역과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론 처녀죠.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지. 그거는 맞는데 이 처녀는 누구냐? 이 처녀는 이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약혼녀라고 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약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요즘은 약혼이 중요한가요? 요즘도 약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혼을 해야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엔 약혼식도 했었어요. 요즘 약혼식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구체적으로 결혼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건 약혼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지? 약혼 정도 해야 이제 하는 거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잘 알아봐야 되겠지. 마음도 알아봐야 되고. 그죠? 합의가 돼야지. 혼자서 좋아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시간을 그 시간에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에 딱 들어가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매이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가 매이는 거라고요. 이젠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젠 결혼의 그 실체를 향해서 계속 이제 준비해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은 2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었어. 아니, 결혼을 마음만 먹고 결혼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의 나라의 감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그 전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막 연애관계 중에 있는데 갑자기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여자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전처럼 남자한테 잘 안 해줘. 그리고 나오면 늘 말씀만 전하고 막 주님 받은 은혜만 얘기하고 막 이러면 남자가 갑자기 너 재미없어졌다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약혼의 상태거든요. 약혼의 상태에서 이 관계를 그럼 계속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 약혼을 파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컨텍스트가 그런 거예요. 맥락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 괜찮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의견에는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지금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보면 26절에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몇 년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심각한 이산가족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그에겐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 이거죠.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결혼하면 결혼의 그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그만큼 임박한 시대를 살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어떤 긴박함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주님의 때가 또 주님의 이 급박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고요 올무가 아니다.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도 괜찮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히 조언을 구하자면 결혼 생활에는 이러이러한 수고와 염려와 고난이 함께할 것이다. 자,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죠? 예. 그러나 그 마음이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결혼 약혼한 것에 매이지 그 약속한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잘할 것이냐 더 잘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죠? 예. 그래, 지금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39절 40절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아마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원래 질문과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예. 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복된 것입니다. 예.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결혼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고 영적으로 그런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적인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결혼은 또 많은 수고가 따르고 또 그 안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결혼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결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뭐가 핸디캡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도 아름다운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에 원치 않게 혼자 사는 시간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독신들이 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소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결혼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가 결혼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더 중요한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주를 섬기게.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나 혼자로 사나 모든 것이 다 주를 섬기게 하는 것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독신에 대해서 좀 뭔가 감을 잡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은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은혜를 너무 받으면 여러분이 막 독신을 또 막 서운할까봐.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 틀리고 우리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럼 또 메시지가 다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혼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도 그렇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의 위기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결혼이 정말 해소가 되어서 혼자 되신 분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체적인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관계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정말 그 도구로서 더 준비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독신으로 있는 우리 분들 이미 사별의 그런 어떤 아픔을 이제 지나고 정말 혼자 주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이 말씀이 지혜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구원, 우리 결혼이 주님의 그런 은혜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혼과 정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더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더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지혜와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 성적 연합에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성적 연합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사람의 관계를 묶는 굉장히 근본적인 힘입니다. 불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 근데 이 불이, 우리가 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화로 안에 있을 때 그 불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불이 그 화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화로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그것이 불탈 때에 그것이 가정과 우리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은 더러워지고 불타고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over sexualized 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성적인 것이 만연하고 있어요. 곳곳에 넘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모든 미디어 속에 얼마나 성적인 자극으로 충만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성적인 충동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적인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고 주체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이제는 우리가 힘에 부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젊은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에 자꾸 우리 자신을 열면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적인 것은 우리가 성적인 그런 어떤 욕망과 충동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면 그만큼 약해져요. 근데 그것에 우리 자신을 열고 자꾸 자극을 받아들이면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선택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말로도 들리고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자들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모든 정말 감각적이고 주님 음욕적이고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을 정말 방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다 그냥 주님 흘려다니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주님 그 한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이 모든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이 아름다움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안에 그 교회 안에 주신 우리 많은 독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정말 이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주님 정말 열심을 품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충분한 은혜가 주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빛된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결혼 생활과 그들의 정말 홀로 된 삶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랑을 주께 고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든 것 주께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